오늘도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가르치시고 나누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2차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어린이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또 우리가 효를 다하고 그분의 은혜들을 잊지 말 것에 대해서 또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의 미래인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이 2차적인 목적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이 어린이와 같은 심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의 어린아이와 같이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들에게 여러분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위하고 기도해 주실 때에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길임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이 청년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보내야 될 것인가가 고민이죠. 오늘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같이 우리가 지낼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편은 청년들을 위한 시편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청년을 비롯한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모든 장년들, 노년들까지를 다 포함한 말씀이죠. 그런데 새벽 이슬 같이 또 주의 청년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처럼 살아가십니까? 젊은 패기, 열정 그것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여러 여파들 때문에 그 생긴 노하우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꼼수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죽게 나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은 나이 들면서 이렇게 연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나이 들어도 이 땅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개척하겠노라고 그렇게 열정과 패기로서 80이 넘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자기 친구 여호수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젊은 생각, 젊은 마음 또 한 가지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낮아짐,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어르신들을 대할 때 젊은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인사하고 깍듯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리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서 내가 어떤 직분을 얻게 되더라도 오히려 성도들 앞에 겸손하게 서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새벽 이슬같이 또 주의 청년들 같이 나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화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모였어요. 하나된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또 주의 청년들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메시아 시편으로도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 너머에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이 땅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심판의 주로 묘사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이 110편의 시편이라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듣는 이가 나의 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도 나의 주인데 또 다른 나의 주가 계신가?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주라는 표현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서는 신약의 여러 성경에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한 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특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또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는 의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할 때 오늘 이 시편 110편이 자주 인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예언이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떠하냐?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어떤 말씀을 남겼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변함없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 미리 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스데반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에베소서 1장, 히브리서 10장과 12장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든 상황에서도 메시아를 보게 하겠노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시므온이 고백하지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언된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부르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의 성취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이 정상인데,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는 통계적으로 나오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진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결론은 하나죠. 내 안에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가득 차 있고 이 자아에서 솟아나는 생각,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고 있다면 과연 우리 삶에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하느냐 말이에요. 언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께서 살아가신 삶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 삶에서 구별된 것이 없는데 구별된 예배, 구별된 말씀의 시간, 구별된 기도하는 시간, 구별된 찬양의 시간들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삶대로 그분을 기다리며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비교해 볼까요? 시므온과 안나가 살아가던 시대는 구약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갔던 시대예요. 우리보다 자료가 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해요?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 들고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서신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묵시록을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왜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말씀의 계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왜 우리는 구별된 시간들로 그 말씀을 묵상해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의 시간도 없고 말씀의 시간도 없고 기도의 시간도 없고 찬양하는 시간도 없고 우리는 늘 세상의 시간 속에 노예로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건으로 남겨져야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내가 하늘로 올림을 받고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같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한 주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약속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한 주 남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그 성령의 임재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성령 충만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린다면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봉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초라하게 육신의 후패함처럼 썩어짐처럼 우리의 신앙도 썩어지고 그냥 힘없이 쓰러져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까? 아니면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살아 움직이고 청년들처럼 패기가 넘치고 열정 있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후자가 능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능력 있게 살려면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얘기는요,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나이 들어서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 강건하여서 갈렙과 모세와 노아처럼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나이든 중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게 사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능력 있는 삶,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해야 돼요. 즐거이 해야 돼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즐거이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당에 오셔서 변화된 모습을 눈치채셨어요? 네, 아무 말도 없으시네. 눈치채셨대. 뭐가 달라졌어요? 주차장이 달라졌어요.
못 보신 분들은 나가서 보세요. 이따가 화단 쪽에 이렇게 벽이 쫙 쌓였거든요. 멋지게 잘 정돈이 됐어요. 그리고 흙을 거기다 돋아서 정말 보기 좋게 했어요. 괜히 또 보기 좋은데 주차하다가 뒤로 후진하다 또 들이받지 마시고. 그런데요, 누가 했겠어요? 저게 저절로 됐겠어요? 누군가는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독촉에서 빨리 나오라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를 하신 거예요. 저는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그 마음이 어떠할까? 즐거이 헌신하는 그 마음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디서 왔겠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려고 하는 그 구별됨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지는 안 밝힐 테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여러분, 주보에 어린이 대회 수상자 명단이 나왔어요. 세 팀이 이제 수상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얘네들이 알아서 연습하고 얘네들이 알아서 거기 가서 참가 신청서 내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사들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또 교육자가 있었던 거예요. 또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즐거이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 이슬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늘 흔하게 보는 광경이니까 그냥 요 도로 건너편에 가면 여러 풀 나무에 깃든 새벽 이슬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우기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건기에는 한 4월과 5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슬이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도된 자는 건기나 우기나 이런 구별 없이 1년 내내 새벽 이슬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벽 이슬이라는 존재는 생명력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활기 있게, 우리로 표현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이런 표현이에요. 1년 내내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벽 이슬 같은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도전받기를 원하세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게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성도들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땅이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기만 하면 다 지쳐서 갈아여지고 쓰러져 가는 그런 존재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엄마의 젖줄기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래야 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새벽 이슬 같다는 표현이에요. 줄 게 없는데 나도 메말라 죽겠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메마르게 할지언정 우리 안에 이 이슬이 충만하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무엇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낼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청년들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해요. 또 청년들처럼 살아간다는 것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패기와 열정이에요. 육신과는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리든 나이 들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능력을 힘입으면 어린아이나 또 나이든 노인이나 상관없이 패기 있고 열정 있게 행하게 돼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청년들처럼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른들 뵈면 자연히 허리가 굽혀지고 인사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낮아짐,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살아오신 그 인생, 그 신앙 존경받기에 충분해요. 그러나 그 충분한 것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면 겸손해지셔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청년들과 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 들어가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왜 떠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 때는 말이야. 내 생각은 이러한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인생의 경험이 얼마인데, 이 이야기 쏟아놓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존경받을 만큼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저 고개만 숙이시면 돼요. 겸손함을 유지하시면 돼요. 그 겸손함을 가지고 후배들을,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격려하고 안아주고 토닥이고 그래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꼰대라는 표현 듣지 않고도 우리 인생 얼마든지 존경받는 인생,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 겸손하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나이 들었으나 오히려 젊은 패기와 열정과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